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3절로 43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6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골방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결단과 아버지의 축복의 능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창세기 41장 33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 다스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고백 속에 그런 게 한 가지 있죠. 죄에 넘어지고 그 똑같은 자리에서 반복되는 그런 고뇌와 갈등을 느낄 적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그래서 스스로가 그릇된 죄를 타협하면서 이 죄에 넘어진 것마저도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잘못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는요, 어쩔 수 없이 죄 졌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죄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에 동참하고 죄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니. 아멘.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 많은 세상을 이기는 건 내 어떤 신앙의 연륜과 지식이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간단한 아침의 기도, 큐티, 그리고 식사기도 이걸로 마귀의 유혹과 죄를 이기는 줄로 착각하는데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강권하시는 은혜가 나를 지배할 적에 이 땅을 죄악을 다스릴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죄가 너무나 아름답게 포장이 되고 너무나 여러분들 교묘한 수단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도 모를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디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건 보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의 향락을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죄 안 짓고 살고 싶은 갈망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 저주와 그런 썩을 짓을 하는 것들은요, 그게 도를 지나쳐서 인간의 양심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은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 이 작은 일에도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사탄은요, 교묘하게 죄를 포장을 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틀로 포장을 해서 백전백패하도록 우리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요, 기가 막히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던 그 과실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먹지 말라 하더냐?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것에 한 방에 자빠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에 빠졌던 인간들은요, 날마다 우리가 싸우는 게 뭐냐면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속사람은 여러분들 안 된다고 그러죠. 의의 거룩함이 나의 양심을 자꾸 도전하게 합니다. 근데 겉사람이 죄악의 유혹과 쾌락의 향락에 그 그릇된 것에 빠져서 괜찮아, 아이고 남들도 다 아는데 왜 그래, 그게 거룩이 아니야. 여러분, 현실 속에 그런 유혹이 오면요, 이 마귀가 와서 그래요. 너만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질 줄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주여 마음은 어리노되 육신이 연약하여 한번 잠깐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의 눈이 닫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때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로마서 8장에서 기가 막힌 선언을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은 내가 시키는 게 아니라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눈을 뜨면 예수를 이름을 선포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요. 여러분들, 이 마귀는요, 보이지 않는 악한 것들을, 우리의 감정의 골을 기가 막히게 타고 와서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를 죄에 빠져서 죄악에 포로되어 여러분들 결국은 멸망의 불도가에 들어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마귀 사탄, 전 세계를 속이는 참소자,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합니다. 이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영혼들을 도적질해가는 영혼의 악한 영인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악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에 그것에 끌려서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결국은 뭡니까? 파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수많은 영혼을 무저갱에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마귀는요,
영원한 무적행에 갇힌 게 아니에요. 아직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요, 게릴라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와서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잡아뜨리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자체는 뭔지 아세요? 마귀를 때려잡을 권세,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이 자유를 넘치게 갖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뭐예요? 거짓의 아비가 와서 거짓으로 유혹하고 미혹해서 우리를 잡아뜨린다는 거예요. 세상은 만만하지 않잖아요. 실패와 절망이라는 이 좌절의 라이트 훅이 우리를 뻥 때리면요, 그냥 권투하다가 자빠져 기절해서 자빠지는 것처럼 자빠지잖아요. 상실이라는 엄청난 펀치가 우리에게 오면요,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절망해서 자살해버리고 말잖아요. 원수는 기가 막힐 급소를 알고요, 강타 한 방으로 우리를 잡아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를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글쎄,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믿습니다 해놓고도 인생의 죽을 문제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제 갈 길로 살아.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세상의 방법과 상관없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간 애굽에는요, 예배당 하나도 없었어요.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성경 교육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은 말씀을 붙잡고 일상을 승리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코로나로 위기를 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종살이 옥살이하는 요셉처럼 너희의 인생이 갇히거나 너희들이 외곳에 숨겨질지라도 너희들은 요셉처럼 죄짓지 말고 살아라. 믿습니까? 이 요셉은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아들이라기보다는요, 자식을 낳고 소원에 간절했던 라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라헬이 얼마나 그 자기 요셉을 애지중지하니까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이요, 그 요셉에게 채색옷을 만들어주고 가는 데마다 라헬을 좋아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이 제일 좋아하는 게 요셉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증조 할아버지 얘기를 해드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얘기를 계속 해줬는데, 여러분들, 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통해서 임하던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의로운 편이고 믿음으로 내 인생은 살아가야겠다,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과 좌절의 위기가 요셉을 덮치잖아요. 보세요. 시기와 질투에 가득해서 사로잡혔던 형들의 분노가요, 자기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채색옷을 벗기면서 죽이려고 그러다가, 여러분들, 그 한마디 때문에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리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미세스 보디발이 유혹하잖아요. 솔직히 요셉은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모함 때문에 감옥에도 갇힙니다. 그 감옥에서 사람을 섬기고 돌보다가 술간장과 떡간장의 꿈을
해몽해줘서 술장관이 감옥을 나가면서 누가 뭐라고 해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랬잖아요. 내가 나가면 너를 바로 꺼내주리라. 여러분들 얼마나 기다렸을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아니 다음 주일까? 뭔가 잊어버렸나? 근데 그런 세월이 2년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비틀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자기의 일상의 하루를 예배로 승리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을 하고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리라. 비록 물질의 장사가 안 되고 손의 경영이 어려워도 내 입에 음식이 안 들어간다 했을지라도 최자실 목사님 말씀처럼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 살면 전도, 죽으면 천당, 이 의식이 우리에게 확실해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 꿈 때문에 요셉은요, 애굽의 왕궁의 제2인자로 우뚝 섰다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는요, 애굽의 왕이자 그 사람은 신이에요. 신, 파라오,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가 내리는 명령은 다 법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백성은 엎드려 그를 숭배했고요. 진짜 어려움이 없었던 인생의 날 속에서요, 마음의 시리와 좌절이라는 것을 느껴본 날이 없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됐으니까. 근데 이날만큼은요, 자기의 한계를 느낍니다. 등짝에 밤새 흘러내렸던 땀이 옷을 갈아입었는데요, 뼛속 깊이 파고 들어왔던 두려움을 이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왕의 보좌에 아주 멋지게 여러분들 왕관을 뒤집어 쓰고 휘장을 두르고 왕의 위엄을 갖추기는 했지만요, 그 속에 허무함과 두려움을 이길 길이 없어서 턱을 괴고 있었던 거예요. 왜? 악몽이 씻을래야 씻어지지가 않아요. 건장한 소 7마리가 딱 있는데 갑자기 삐쩍 말른 소들이 와서 그걸 다 잡아먹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깬 거야. 이게 뭐야 도대체? 이 꿈이 뭐야? 그래서 물 한 잔 먹고 다시 잠을 잤는데 이제는 풍성하게 잘 익은 7 곡식단들이요, 삐쩍 말라 비틀어진 곡식단한테 줄기들이 탁 잡아먹히는 거예요. 두 꿈이 다 똑같잖아요. 나쁜 것 7이 좋은 것 7을 삼켜버렸다는 거야. 잠을 자려고 하는데 캄캄함에도 불구하고 잠이 안 옵니다. 마음이 심란하고 혼란해서 여러분들 두려움을 신하들에게 신이기 때문에 표현도 못합니다. 그러고서 그 아침 새벽에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을 해몽할 술사들을 데리고 오거라. 사람들이 모여서 꿈 얘기를 들어봤지만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술관장이 얘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꿈을 감옥에 있을 때 꾼 꿈을 해몽했는데 그 꿈을 기가 막히게 해몽해 준 저 가나안의 한 이방인인데 그 사람이 해몽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야! 당장 데리고 오거라. 명령과 함께 일사천리로 여러분들 죄수의 옷이 벗어지면서 누구의 옷인지도 모르지만요, 허름한 옷 하나를 들쳐 입었어요. 아주 왕은요, 현란하고 찬란한 빛나는 옷을 입었지만요, 분명한 건 뭐예요? 우상숭배와 거짓과 술수로 속이 텅 빈 가라지 같은 인생과, 비록 외적인 모습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적으로는 진리와 말씀으로 가득 찬 믿음의 사람 요셉. 이건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해몽을 하기 시작합니다. 7년은 풍년이 될 것이고 7년은 흉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파라오는 신이잖아요. 신에게 흉년이라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파라오 앞에 흉년이라는 것은 뭐냐? 너 신 아니야 인마, 너가 재능이 없어서 인마 망할 날이 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련실에 있던 모든 신하들이 침 넘기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 바짝 저건 죽었구나. 이제 해몽은 고사하고, 아니 이 나일의 강은 풍요의 신이고 바로가 풍요의 신의 우두머리인데 뭐 이 나라의 흉년? 저 자식이 죽을 말을 하는구나. 그런데 요셉은요 너무나 조용하니까 이젠 내가 말할 시간인가 보다.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요, 당신은 풍년의 날에 창고를 짓고 곡식을 저장할 창고를 흉년의 날에 보급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농림부에 조항합 기획처를 만드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하면 7년의 흉년의 날을 잘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신하들이 저놈은 죽었구나 그랬어요. 아이고 젊은 아이가 꾸마몽하다가 죽는구나 그랬는데, 여러분들 요셉이 그 말을 하는데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고 당당한지를 모릅니다. 보세요.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는요 죄수와 비교해 볼 적에 두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현저하지 않아요? 근데 이 요셉이 이렇게 담대한 이유는 뭐예요? 그는 무게중심이 바로 서 있어서 그래요. 인생의 오뚜기라는 거죠. 오뚜기는 아무리 세게 던져도 바로 서고요, 거꾸로 던져도 바로 서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로 서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 앞에 바로 서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요셉은 창세기 41장 16절에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단수가 높은 거예요. 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야 나는. 그러니까 네가 들을 귀가 있으면 들어야 돼. 여러분들 이 들을 귀가 있어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 와가지고 목사님 또 저 소리 안 해. 그런다고 내가 바뀔 줄 알아? 그래서 반복된 죄악에서 인생이 무너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들을 귀를 가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여러분들 이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당신이 2번 본 거는 하나님이 하자고 작정한 거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내 말대로 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파라오 태양신 앞에요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가정 총무로 있을 때 포디발 부인이 유혹할 적에도 무슨 얘기를 해요? 창세기 39장 9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당신과 나의 그 그릇된 향락의 쾌락의 만족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없으니까 나는 나간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술간장과 떡간장의 꿈을 꾸었을 때도 그는 창세기 40장 8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오늘 우리는 이 요셉에게 배울 게 무엇을 배워야 돼요? 모든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 속에 있다. 여러분들 등산을 하는 사람이거나 탐험가들이 꼭 가지고 가는 게 있다면 나침반입니다. 그들은 지도와 나침반을 보고 어떻게 돼요? 북극성의 나침반을 맞추고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죄를 이기며 유혹을 깨트리며 고난의 고통 가운데 승리하는 이 시대의 요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시대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은요, 오늘 하나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던 가라지 껍데기 거짓인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41장 40절 이하를 보십시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땅 온 땅의 총리로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의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애굽 나라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요셉에게 맡겼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우리 성도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장 반지를 빼주고요, 여러분들 세마포 믿음의 겉옷을 입히고요,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말씀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버금술에 올라가서 권력자가 됐잖아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요셉의 13년의 어둠의 시간이 이렇게 한날 바꿔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야곱이 세계 최대 강국의 제2인자로 등극을 했지만요, 실제적인 애굽의 모든 명령은 바로보다 요셉의 명령을 따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은 껍데기입니다. 우리는 바른 것을 보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비록 이 다스리는 지도자의 길에 올라가기까지는 순탄치 않은 많은 날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의 어둠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놓은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날을 돌아보면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합당한 시기에 고난과 눈물과 아픔의 그 길을 걷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배신, 그릇된 분노 앞에 자기 의를 자랑하고자 하는 잘못된 의, 여러분들 억울한 모험, 이런 것들로 우리들을 넘어지게 하는 줄 알았어요. 이건 필요 없는 건데 왜 이러시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자리에서 다스릴 권능을 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을 위해서 일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성도님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님을 해치기 위한 악이 오히려 성도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는 도움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당할 적에는 답을 그렇게 쉽게 못 쓰지만요, 지나고 난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구나. 아멘. 저 자신도 어떻게 보자면요, 고난의 날이 있을 적에는요 감사를 못해요. 근데 많은 이런 날들을 지나고 난 뒤로부터 지금 배운 건 뭐냐면, 어느 때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겠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대한민국을 영적인 지도를 볼 적에요, 여러분들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볼 적에 보자면요, 이 로마에서 복음이 얼마나 퍼져나가요. 온 유럽이 복음으로 가는 도시마다 예배당이 순금으로 예배당 재단을 쌓아요. 그랬던 나라, 그런 영적인 바람이 미국으로 넘어갔죠.
그 미국에서 받았던 성령의 바람이 한국으로 왔죠. 지금 그 성령의 바람이 중동과 이슬람 국가에서 어마어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영의 눈을 뜰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이 풍년이 지나고 나면 왜 영적 흉년의 기근이 우리에게 다가올까? 그 이유는 뭐예요? 단 한 가지예요. 영적인 풍년의 시대의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그릇된 나의 교만, 내 믿음이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들 자식이 교회를 안 나가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큰 교만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유는 뭐예요? 신앙의 지식이 나를 이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요셉은요, 종살이, 감옥살이 할 적에 예배당 주일마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일상이 예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영적 지혜로 승리하며 사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친히 강림하시는 그때 우리들을 이런 코로나 때문에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골방이 예배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고 안 보고 하나님의 의가 내 삶 속에 드러나는 이 땅의 요셉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요셉으로 남은 자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는 이런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제는 이 시대가 바뀌어져 가는데요. 여러분들 40년 광해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계명을 새롭게 들려준 신명기를 읽어준 거예요. 정체성을 회복시키고요. 그런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한 자만이 아버지 앞에 틀림받을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것이 뭐예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다. 살든지 죽든지 복음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전파하며 이런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골방에서 예배드릴 적에 시험 들었던 남편, 교회를 비방했던 남편,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영적 전쟁이 심각하게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은요, 가나안 전쟁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성막이 진행할 적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진행할 적에 함께 진행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배울 게 뭐예요? 내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받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가고 서고 앉는 것이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영혼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말길 바랍니다. 말씀의 떡이 끊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살아나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더러운 것들을 끊어내고 잘라내고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더러운 죄에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너무나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를 우습게 보는 정부를 욕하지 말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감춰진 죄를 끊어내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주님과 충만해서 동행할 적에 그때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질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노릇을 하는 빛의 왕노릇 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보십시오. 어둠이 빛을 이기는 걸 보았습니까? 어둠은요 절대로 빛이 오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두움 때문에 낙심할 게 아니라요, 어두움의 배경에서 역사하는 원수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귀신은 쫓겨나갈 것입니다. 다윗이요, 그 총리가 되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왕궁의 침실에서 그 총리가 돼서요, 잠잘 적에 그때 요셉이 하나님 나 이 나라 총리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을까요? 안 했죠. 그랬을 적에 그날 밤에 요셉이 약속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나는 다시 일어날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요셉아 너는 일어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이 고백을 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비록 성전에는 오시지 못했지만 골방에서 일어나자. 성령과 함께 일어나서 성령의 빛을 발아잡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겠던 정부를 욕하지 말고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더 성전의 거룩한 처소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보십시오, 화려한 성전을 졌던 솔로몬, 그 솔로몬이 뭐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적에 너무나 화려했던 완벽한 성전 때문에 솔로몬이 죄에 빠진 거예요. 성전만 봐도 하나님 계시구나, 그거에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다가 지 아들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처절한 눈물을 흘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루고 난 뒤로부터 더 큰 부흥이 없는 이유가 뭘까? 잘못된 목적을 이뤘다고 하는 그릇된 착각에 빠졌다는 거죠. 우리는 일어납시다. 주님과 더불어 일어납시다. 우리의 자리가 바벨론의 포로의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회개하고 남은 자들이 기도했을 적에 고레스가 그들을 돌려보내듯, 시편 126편 5절 이하를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믿는 자는 승리합니다. 하루가 천년이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은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버리고 돌아와라. 미련한 자들은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교회 출석을 금지하면 잡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했던 저들은요, 로마를 불태운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거짓말했던 네로와 같은 마지막을 당할 것 같아요.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세속을 따라가는 자는 멸망의 저주에 빠집니다. 만물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에서 단호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굴과 같은 캄캄함이 가득한 이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굴이 터널이 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높이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골방이 은혜의 성전이요,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승리의 야훼 니시의 깃발이 흩날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왜 전과 같은 부흥이 오지 않을까? 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까? 물음표를 찍었던 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부흥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새 시대에 하늘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적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캄캄함과 암울함과 우상에 빠져있던 애굽에서 요셉이 하나님이 높이신 것 같이 이 시대의 요셉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